당에서 서로 연합하는 모습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확신이 들며 과연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증인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앞줄에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복음의 무늬만 같지 복음의 내용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인본주의하고 눈가림식의 예수 신앙생활을 합니다. 눈가림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뭐냐?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눈가림식이 아니고 중심을 담는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강남 사람하고 비슷한가 봐요. 우리는 강남이요 강북이요? 여러분이 강남이요 강북이요? 여기가 강남 아닙니까? 강남이에요? 예. 이 양반들 지금 강남 사는지도 모르는가 보네. 거기는 강남이에요. 근데 강남인데 강북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은 잘 먹고 사는데 강북 사람들은 왜 안 돌봐주냐 이거요. 이런 식이요. 히브리파와 또 뭔 파죠? 헬라파. 그 헬라파 사람들은 자꾸 약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수준이 약간 부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제 대상이 많죠.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부유한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쓴뿌리가 나고 우리는 안 도와주고 말이야.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이야 돈 많이 내는 저 사람들만 좋아하고 말이야. 막 이런 식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경제 문제로 뭐가 생겼냐? 어떤 원네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기에서 이제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복음에 다 해답이 났냐 안 났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성령 인도 받아. 그래 우리가 이쪽 돌봐주고 저쪽 돌봐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명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런 구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돕고 서로 연합하고 또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도자를 뽑고 일꾼을 뽑아서 세워가지고 그들이 교회 운행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사도들이 그런 거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주의종이 첫째 재정의 걱정을 안 해야 됩니다. 예. 재정 어떻게 돌아가는가? 막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어찌하든가 여기에 신경 쓰면요 안 돼요. 마음껏 재정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과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확산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종의 빗바라지를 하고 또 주의종의 모든 경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예.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가난한데 그러니까 돈을 벌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자기 없는 것만 다 돼요. 없는데 어쩌게 하냐. 그게 이제 벌써 거지 같은 노예 이 습관에 찌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 빨리 엑소더스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노예 근성에 잡히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써서 주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가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뭐지만 이 재정적으로 봐도 한 15년 전보다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15년 전보다도. 물론 개척 막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는 돈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뭐 돈 들어갈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봉고차도 2개, 3개 움직여도 사람들이 꽉 차고 그리고 청년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 제가 교회를 3번 중심상가로 와서 융자금 이자 있잖아요. 그거 내고 그때까지도 조금 괜찮았어요. 저 4단지 교회하고 그때부터 뭐 했냐. 해외나 이런 지방이나 이런데 뭘 안 다녔냐면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돈 쓰는 전도하는 데는 거의 안 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돈이 남았냐? 아니요. 더 힘들어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보다도 수준이 좀 낮은 저쪽에 교회 어떤 목사님이 2주 전에 한 3개월 전에 아프리카를 갔다 오더니 탄자니아 3주 전에 또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 몇 개월 전에 지금 탄자니아 갔다 왔는데 탄자니아 한 번 가면 비행기 값이 내가 알기로는 꽤 들어간다니까 했더니 비행기 값 많이 들어가지. 얼마 들어가냐니까 560만 원 들어간대요. 딱 비행기 값만. 그러니까 비행기를 카이로인가 어디 가서 바깥 타고 다시 가야 되고 거기에서 그 비행기를 몇 시간 타냐 그랬더니 28시간 탄다나 어쩐다나. 하루를 넘길 타 비행기를 가는 데만. 희한하다. 근데 이번에 또 가냐? 또 간대. 가만히 이해가 안 된다. 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비행기 값만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들지 않냐? 했더니 맞대요. 그게 되냐? 교회에서. 교회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했더니. 이거 목사님. 그런 데를 다녀야 하나님이 돈을 준대요. 그러냐. 교회 형편이 안 돼갖고 누가 오라고 지금, 자꾸 지금, 김강진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들 몇 번 오라 그러고 해도 나는 못 갔다. 왜냐하면 비행기 값 생각했어. 뉴욕에서 오라고 집회로 오라고 해도 나는 못 갔다. 왜냐? 비행기 값입니다. 감히 얘기를 못 한 거죠. 그랬더니 나한테 바보래요. 왜냐? 그런 데를 다녀야 하나님이 필요한지라가 돈을 준대요. 비행기만 준 게 아니고 성도들이 거기 멀리 가고 이러고 아프리카 가고 혹시 그건 안 되니까 그래 또 뒷도 호주머니도 주고 집어주고 그러면 다 쓰고 이렇게 하면 좀 남기도 하고 그래야 먹고 살지 어떻게 사니요? 안 돼. 그러냐. 근데 이번에 또 가도 괜찮냐 했더니 안 가냐 그런데요 성도들이. 왜 안 가냐고. 좀 그렇다.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 없을 때도 제가 독일이나 유럽 쪽 가면 여러분 주일을 세고 그 다음 주까지 있었어요. 기억나요? 생각 안 나요?
주일을 세고 왔다니까, 거기서. 네. 그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세고 14박 15일씩 막 이렇게 다녔어요. 어쩔 때는 계산해보니까 3개월 계산해보니까 유럽 쪽에서 산 시간이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았더라고요. 날짜가. 그렇게도 다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요, 부흥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생각이 전혀, 이제 큰일 났다. 목사님 저러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집 팔아야 되는데, 아니, 팔 집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따라서 합시다. 팔 집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예. 박충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렇게, 그렇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복음 전으로 다녀야 되겠다. 일반 목사님들이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전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모르지만,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바기오 같은 이런 데 있는 목사님들은 제가 광주 랩런트 핵심하면 전화 와가지고, 우리 학과 과목으로 이 메시지를 쓰려는데 해도 되겠냐? 학교를 하잖아요, 거기는. 공식 인간은 학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 학교 성경 공부 과목에 강사로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방향을 하는데 그렇게 써도 되겠냐고 물어볼 정도로. 매주 그게 바교에 2군데하고 그 밑에 까바하고 이런 쪽에 지금 서너 군데에서 뭡니까? 학과 시간에 그걸 틀어놓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레포트를 써내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만 워싱턴의 그 서대성 목사, 이 목사님 이거 교회 부목사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자기 아들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목사님 메시지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랩런트 핵심을 그때 이제 부산도 오고 대구도 하고 경남도 하고 뭐 이게 여러 군데 했거든요. 다 적혀놓고 광주 한 것을 주 테스트 이 과목을 해서 랩런트 이 핵심 시간에 그 광경을 틀고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회의 애들도 이렇게 좀 들먹여주고 좀 얘기를 해주고 힘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들도 얘기를 하고 예. 중국에 있는 친구는 꽤 많이 모인대요. 한 300명 이상 모이는데 예. 그쪽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말을 좀 해주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얘기하는구나 해서 힘난다고. 교회 부흥하고 뒷발이 다 되고 성교비가 많이 올라가고 좀 이렇게 흑자가 나고 이러면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기회만 봤는데 그렇게 기회를 봤는데 10년이 넘어버렸어요. 안 되겠다. 이러고 인생은 다 가버리는데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과 전 세계 대학과 그리고 정말 국내 400개 대학과 세계 2000개 2만 개 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정말 대학 현장의 제자들과 일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번에 특히 우리 현주 학교 현장에 가보고 많이 어떤 도전을 받고 내가 참 죄를 많이 졌구나. 이런 현장들을 많이 내가 못 들어봤구나. 이렇게 힘이 이게 무력해 있는데 애들을 돕고 순간 사역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사실은 얄미워서 안 갔거든요.
뭐 맡겨는 못하고 감투만 쓰고 있고 중간에서 뭐 되네 안 되네 그러면서 해라 하지 마라 했다고 간섭해서 뭐 이래서 그럼 너끼리 해봐라 그러면 잘한 놈 잘난 놈들끼리 그리고 안 가버렸거든요. 웬만한 거 맡기면 내가 너 땡겨 너희들이 해라. 그 감투 쓴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 해라. 그리고 맡겨도 안 갔거든요. 근데 이것이 죄악이다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더 나은 열매와 부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로 알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주의 성령에 인도받아서 현장을 들어가야 된다. 예.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뭐처럼 철이 들고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말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의 일이요. 그러니까 그걸 탁 생각하고 자꾸 그 위치나 자기의 어떤 뭐 입장이나 자기의 어떤 뭐랄까 자존심이나 뭐 레벨이나 수준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박예찬 뭐라고? 뭐라 그랬지? 목사님이? 박예찬? 목사님 뭐라 그랬어? 반드시 앉아서 바로 앉아서 어깨 뒤로 뒤지 말고 바로 앉아. 카메라 잘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딱 복음 붙잡으면 진짜 흑암 꺾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딱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딱 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진짜 큰 부흥을 이룹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걸 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담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된 교회가 어딘가 이걸 찾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처럼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쓰신 것처럼 작아도 겨우 안수집사 7명 세웠어 처음으로 오늘 보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론과 생각으로는 안 맞는 때가 많죠. 우리의 형편과 여건으로는 이게 시간표가 아니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교회, 돈 많은 교회에 이 큰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확신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원네스하고 생을 겨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찾아요.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몇 명 모아서 특별히 훈련을 좀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했어요. 네. 낮에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뽑힐 수 있다고 확신을 해도 돼요. 네. 다른 일이 할 것 많죠. 근데 거기에 시간 많이 뺏기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일이 잘 되고 내가 안 한다고 일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닐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주의 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있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에 해답이 있는, 겨우 뭐 육신의 문제 해결하여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결론은 뭐냐?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 우리 인생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영권을 얻고 응답을 받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증거를 얻게 잡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막 좋은 기도죠. 근데 요즘은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아버지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에 성공하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단 말이죠. 진정한 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중에 최고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특히 몇 분은 이제 낮에 좀 시간을 낼 수 있는 우리 강정희 권사님이나 우리 김현정 권사님이나 이윤승 권사님이나 특히 우리 이행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도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특별히 현장 전도 사역에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 저희 눈에 보이는 분한테만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애들도 많고 뭐 신랑도 돌봐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 그래서 딱 조금만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한두 시간이라도 매일 말씀을 받고 포럼하고 탁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걸 우리가 한 40일만 지속해보자. 40일을 한번 끊어서 한번 해보자. 제가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40일 집중. 화색이 확 도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은 얼굴이 하나도, 나는 걱정인 줄 알았더니 걱정 얼굴이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고개를 들고 막 진즉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막 권사님들은 눈이 막 그냥 초롱초롱하네. 근데 그렇게 딱 그래서 매일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집중으로 현장을 바라보며 집중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보고 정인이 딱 되어버리면 전 성도들이 이걸 보고 이제 우리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우리도 집중해 주세요. 그럼 너희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 난 대학부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요, 제일로 모이기 쉬운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새벽이에요. 내 생각은 우리 청년 대학부 새벽 예배, 4시, 어른들, 천장 중직자 새벽 예배 5시, 일반 성도 새벽 예배 6시, 이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3부로 드리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도로 생명능교회 수준 된다면 새벽 예배가 한 3부 돼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특히 우리 이 청년 대학부들은 새벽 체질 대하나면요 인생 성공이요. 이번에 우리 신영이 아주 기도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내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진짜 복음 전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비전을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되겠구나. 나는 우리 중지아들 자녀들이 이렇게 잘 하고 얘들이 잘 커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잔 밑에 어둡잖아요.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체크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얻어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누가 덜 받냐, 누가 더 받냐, 누구를 덜 받으냐, 안 덜 받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내적인 면에서 밖에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시험거리를 만들어 갖고 이것들이 싸워. 말씀 전하느라 기도하는 전체의 그 목표가 딱 거기에 맞아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네 밥그릇 내 밥그릇 이러고 싸움하게 돼 있고 걱정하게 돼 있고 근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전도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면요 다른 걱정 없어집니다. 재정 걱정이 왜 생기겠어요? 맨날 그 돈이니까 그 예물이니까 왜냐하면 그 딱 뻔한 성도 숫자 뻔한데 뭐 이러니까 얼마 나오고 얼마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로또가 당첨되다가 이러면 몰라. 예. 매달 뭐 우리 박중훈 집사님 뭐 이렇게 이거 그 보상받을 집이 막 그 지역 지역마다 있다면 몰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달 오늘은 천안에 있는 집이 보상받고 내일은 광주에 있는 집이 보상받고 모레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보상받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박준희 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원주에 있는 거 강원도에 있는 거 막 보상받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는데 나는 매주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면 성도들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걱정할 생각부터입니다. 뭐 한다니까 뭐 들어간대 돈 들어간대 뭐 한대 이럽니다. 그러지 말아요. 재정이 딸리면 재정국장님들 비롯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해 오면 돼요. 딱 쳐다보고 하나님 돈 많은 것을 연결해 주세요. 재정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붙어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맛보기라도 보여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맛보기를 보여주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인력이 하나님 앞에 맛보기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전도를 해보는 게 동기를 갖는 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든 예를 들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내 예물이 재정이 딸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할 사람을 전도해 오든지 둘 중에 하면 되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된다니까 생각이 너의 근성을 딱 잡혀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예배해 놨는데 오늘부터 그래서 그걸 보고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혜로운 기도를 할 거 아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뭐 되죠? 원리스를 이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성령으로 하는 비밀, 육적이 아닌 영적인 능력과 배경을 아는 그걸 믿고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 가진 참 믿음 가진 영적인 힘이 있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먼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알며 가든지 보내든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했죠. 모든 것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걱정할 시간에 전도하고 근심할 시간에 뭐하고? 기도하고 예, 원망할 시간에 뭐하고? 말씀 보고 제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듣기 보면 아니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참 사람이 참하고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위기 때 뭐가 나오냐면 탁 원망하는 게 막 쓴뿌리가 확 나오더라고요. 눈빛이 탁 불평하는 눈빛이요. 금방 합니다. 뒷꼭지만 보고도 보입니다. 와본다니까 뒷꼭지만 봐도.
걱정하는 막 표정이 막 확 아픈다니까요.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이윤승 권사님에다 딱 전화하면 권사님, 예 목사님 그래. 그러면 그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 어머 또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실까 이런. 그럼 내가 얘기 딱 듣고 그 감을 딱 잡고 내가 전화하면 권사님 가슴이 두근거리죠.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행이고. 이제는 이혜영 권사님한테도 가끔 전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진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말고 체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만나 매출하게 묻고 막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나는 막 노래 부르면서 따라가다가 딱 문제 오면 거기서 또 옛날 체질 나와요. 네. 딱 좀 메말랐어. 그렇게 하면 우리를 막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죠?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이 그 원망을 듣고 맨날 그렇게 불신앙이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모세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빨리 졸업해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갈 거인데. 그래서 모세가 언제까지 내가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패버렸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버렸어. 주의 종이 모세가 열받아갖고 지가 한 것처럼 에이 네가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때려버렸는데 물이 터졌다니까. 이게 주의 종이 열받아갖고 한마디 한 것도 그 성령의 역사니까 시험 들지 마. 왜 아멘 그게 안 해요? 또 우리 목사님은 이제 또 자기 성질을 걸으려고 또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아멘은 해.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다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버렸는데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뭐합니까? 반석이 녹아서 물이 되어본 거예요. 생수가 돼 터져버렸어요. 반석이 쪼개져서 물고가 터졌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는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암석을 그냥 녹여갖고 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귀하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생각을 해야지. 예. 홍해가 갈라졌는데 우리나라 진도에 보니까 1년에 몇 물이 갈라져갖고 모세의 기적이나 물이 갈라져갖고 물이 열린다 그러더라. 우리 무슨 도요, 예? 대부도인가 뭔도 물 갈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일식과 월식이 있어가지고 이래갖고 그때 딱 맞춰갖고 하나님께 물 갈랐다. 이렇게 가능한 한 안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 홍해를 갈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홍해는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몸에 거두는 시기에다 우기도. 그런데 그때 뭐 했다고? 이 요단강 물이 아구까지 차 있을 때 그가 있어놨잖아요. 인간들을 알고 수준을 알고. 그럴까 봐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오늘 아침 메시지 들은 것처럼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도록. 병이 들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도록. 하나님 나를 한번 쓰십시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맨날 아픈 그것 때문에 눌려 있었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거에 아픔이 왔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원망, 불평이 믿음도 아닌 것이 불평도 아닌 것이 낙심도 아닌 것이 뭣도 아닌 것이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답을 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 한번 하고, 증인이 한번 하고, 되고, 제대로 된 증인이 한번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요. 증인이 긴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러다가 살다가 가면 되겠대요? 확실하게 증인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그 뭐예요? 최소한대로 우리는 12개의 돌멩이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보다는 돌멩이도 후대를 위해서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데, 콧구멍으로 숨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받은 어마어마한 주의 자녀들이 돌멩이보다도 기념비가 안 되면 되겠냐고. 내 말 틀렸으면 틀렸다 그러고, 맞았으면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나고 한 번 죽거든요. 2번 나고 2번 죽는 사람 없어. 아니 목사님 2번 거듭나네. 아 맞아. 그 거듭나 그건 그냥 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한 번 죽지 2번 죽지 않잖아요. 주기철 목사가 하는 그 내용 중에 그 핵심이 뭐죠? 순교 내용 중에 일사가고. 그래, 한 번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일생을 딱, 일생은 엑스사이즈가 없어요. 일생을 살아. 우리 현주 같은 우리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아니, 아주 젊으니까 앞에 창창하잖아요. 저런 애들이 딱 이제 인다. 지금은 이제 뭐 젊었으니까 많이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이 뭐랄까요.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맛보고 이렇게 다 하면서 준비하면 좋죠. 그러나 아무리 젊다 걸고 아무리 어려도 인생은 2번 다시 그 시간이 안 와. 인생은 결국 빠지면 엑서사이즈가 없다. 연습이 없다. 인생은 어느 나이 때든 다 실전이다. 그리고 한 번 가는 길이다. 그게. 한마디로 해서 오늘이라는 기회는 다시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까 사모님이 엊그저께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엊그저께 예배 드리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네. 벌써 수요일이다. 내일 목요일이고 금요일 지나가면 또 토요일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느끼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사모님요. 다락방 하는데 좀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 내가 보니까요. 저 13단 쪽에 저 집사님은 몰라 몇 년 했어. 계속 옛날에 구주공 살 때도 한 집 열리면요. 아주 주님 오실 때까지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재개발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 사람을 또 13단 이사가는 또 만났대요. 그 집에 또 들어가. 내가 참 끈기는 대단하다 싶은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한번 증인 한번 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돌멩이보다는 12개의 돌멩이보다는 구원받은 내가 더 기념비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후대가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만상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무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뭐 복음을 잘 못 깨닫고 영적인 감각이 없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고산의 이하폰에 기도하시면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울먹거리는데 이제는 울지 말고 뭐 하면 되냐. 딱 간단해요. 엄마가 확실한 증인이 되어보면 돼요. 집까지 것들요. 수구리 증거 앞에서는 자식아 아무리 해봐라 이놈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이 좀 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뭐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마음이 언제나 생각하세요. 여기에 나의 어떤 그 굳어 있는 그 너의 근성, 이 습관적으로 굳어진 타성에 젖은 어떤 이 선입견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 여기에 말씀과 이번에 강단 메시지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결정이 생각이 나온 것인가. 이걸 언제나 생각이라고. 기분대로 해보지 말고. 조금만 한 걸음 늦춰서 한 번만 심어보고 그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뭐합니까? 뭐든지 순간순간 뭐입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밥상에서 젓가락을 먹을 때도요, 이것이요, 예, 김치를 잡을 것인가, 깍두기, 김치도 깍두기도 김치고, 깍두기 김치, 시금치를 잡을 것인가, 무슨, 이게 어디로 콩 자반을 잡을 것인가, 뭐 이게 뭐냐. 젓가락 깍두기요, 이것도요, 선택이요. 반찬을 먼저 입에 넣고 밥을 퍼야 할 것인가, 밥 먹고 밥 먹을 것인가, 국을 말아 먹을 것인가, 떠먹을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에요. 네. 최상선생님 좋아하는 밥을 비벼 먹을 것인가, 양념장으로 비빌 것인가, 아니면 고추장으로 비빌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에요.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선택이에요. 집에 가더라도요, 보도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걸어갈 것인가, 이쪽으로 돌아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다 선택이요. 우리는 24시간 우리는요 순간순간 선택으로 삽니다. 길을 한 번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쪽에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혜 쪽에. 예. 그리고 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명 쪽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전도와 선교죠. 딱 이쪽으로 언제나 생각해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뭘 해야 될 건가 말해야 될 건가 쉬워요. 직장,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 건가 그것도 쉬워요. 진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오늘부터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참 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삶의 선택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복음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가야 됩니다. 노예로 살지 않고 언약 성취에 주인공으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다 와놓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다 정탐하고 들어가서 와놓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진짜는 들어가도 못하고 정탐으로 갈 때만 반만 디뎠다. 참 진짜 아까운 놈들이죠. 너 억울한 중에서 보통 억울한 게 아니야.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돌아보고 발로 밟아보고도 들어와 갖고 못 들어가 버려요. 참 현아의 등신 같은 놈들. 뭐냐? 너의 근성을 못 버리면. 여러분 진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통하기를 바라고, 예, 복음의 감격으로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 부르신 소원으로 우리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회와 성도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쁨과 사명에 대한 귀중한 뭐랄까요, 가슴의 열정과, 예, 기대 심리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러한 미래를 보는 눈으로, 미리를 내다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활짝 열려서 진짜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에너지가, 복음의 열정이, 그리고 행복의 어떤 뭐랄까요, 꽃이 이제 봄되죠. 예, 행복의 꽃이, 예, 수리산 여기 철쭉 단지처럼 활짝 펼 때죠.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좀 그렇게 피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등동시켜 주시고, 주님, 너의 근성, 너의 생각이 아닌, 너의 같은 믿음이 아닌, 끌려가는 믿음, 눌린 믿음이 아닌, 주여 언약 잡고 앞서 나가는, 정말 세상을 끌고 가고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보이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게 되도록, 주여 한 번은 증거를 보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 12개의 돌멩이보다는 숨도 못 쉬고 눈도 없고 코도 없는 12개의 돌멩이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 구원받은 내가 그보다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교회와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